초기 한국교회에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박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기독 신자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 내용은 박군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자기 마음속에 7가지 악한 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지는 이를 7마리의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7족속을 하나씩 쫓아내듯이 박군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을 몰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묘사해 놓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첫째, 박군의 마음속에는 개구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쉬지 않고 개굴개굴 하듯이 절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둘째는 공작새의 모습입니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자신을 뽐내듯이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뱀의 형상입니다. 뱀은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상대방을 속이듯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거짓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염소의 그림입니다. 염소는 정욕이 강하고 성욕이 불타오르듯이 더럽고 음란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수시로 화와 분노를 폭발하는데 이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운 혈기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돼지의 형상입니다. 돼지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거북이 형상입니다. 거북이는 느림과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항상 나태하여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게으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7마리의 짐승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몰아내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는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한 초기 한국교회의 아주 훌륭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런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 건너편의 마을 거라사인의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망가지고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전 인생이 정복을 당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치료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시간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거라사의 한 사람을 파괴해버린 귀신의 활동을 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죄는 인간관계의 그 대인관계를, 대신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사망의 깊은 구렁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탄과 그의 하솔 귀신들이 그에게 왕노릇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귀신에 의해서 무너진, 귀신에 의해서 망가져버린, 귀신에 의해서 파괴되어버린 인간 실존을 6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첫째는 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이지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알몸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음 선물입니다. 죄를 짓자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오니 옷을 해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햇빛에 말라버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리라는 거지. 사람은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립니다. 옷을 입고 삶의 활력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오늘 성경에 귀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옷을 벗겨버렸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움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러운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사람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금합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귀신은 사람의 옷을 벗겨버렸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활동입니다. 집에 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후반부의 말씀이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집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쉼터입니다.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사람을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외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독한 사람으로, 혼자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탄이 즐겨 쓰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무단 가출을 보십시오. 서울역과 용산역과 청량리와 영등포역에서 거처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집에 거하기를 싫어합니다. 집과 가정의 그 안식, 집과 가정의 행복을 부정합니다. 이거 귀신의 활동이라 이거지. 집에 안 들어갈라. 가장 기초적인 쉼터인 안식처인 가정에서 귀신이 끌어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관심도 싫어하고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떠나버린 양처럼. 양이 머물러야 되는 그 우리를 떠나버린 양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귀신의 역사라 이거지. 귀신이 그렇게 만듭니다. 집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셋째는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버나움 맞은편 거라사의 가파른 언덕에는 무덤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 무덤을 땅에다 그냥 묻습니다. 평토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봉분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평토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회를 뿌려놓습니다. 여기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그 벽에다가, 산에다가 굴을 뚫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이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잖아요. 바위에 굴을 파이는데 거기에 무덤이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갖고 무덤 앞을 막지요.
가버나움 건너편에 가파른 언덕에 거라사의 땅에는 이런 무덤들이 즐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파놓고 장사되지 않았던 빈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빈 무덤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와 사망이 가는 종착지입니다. 무덤은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가지고 가지 못할 곳에 가버렸습니다. 살지 못할 곳에 지금 거처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생명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현대인들을 지금도 무덤 사이로 끌고 다닙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쾌락이 있는 곳, 안목의 정욕이 있는 곳,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문화는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애굽이요, 무너질 바벨론이요, 멸망할 소돔입니다. 귀신이 집을 떠나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도록 만들었다. 생명이 없는 곳, 안식이 없는 곳에 거처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호숫가에서 거라사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탁 엎드렸습니다. 마치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먼저 안다 이거지. 정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의 이 말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의 말이 보면은 나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종교적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귀신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귀신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귀신의 활동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귀신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지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귀신이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건 이건 실존의 세계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이거지.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분으로, 자기 가정을 힘들게 하는 분으로, 교회 가면 마치 우리 가정이 손해를 보고 불행이 다가오고 큰 슬픔이 닥치는 것처럼 그래 만든다. 누가? 귀신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성도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괴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반항합니다. 이것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버린, 귀신에게 정복을 당해버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귀신은 그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 붙잡았다. 평소에는 그냥 옷을 벗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래 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귀신이 그를 붙잡아 버렸다. 이 붙잡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뱀이 개구리를 보고 이빨로 탁 잡은 걸 말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먹잇감을 쳐다보고 손살같이 내려와갖고 토끼를 탁 잡아버리는, 발톱으로 팍 잡아버리는 거, 그걸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귀신이 그를 붙잡아버렸다 이거지. 그를 채어가버렸다 이거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이 난폭한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무법과 무질서의 세계를 만드는 것을 보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다 이거지. 그리고 고랑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다 이거지. 그런데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그 고랑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난폭한 광경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괴력입니다. 인격과 사회성이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져버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린 인간입니다. 귀신은 그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공동생활이나 규칙생활을 깨버렸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귀신에게 잡힙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난폭한 사람이 되고 자주 무법의 사람이 되고 불법의 사람이 됩니다. 학생이 학칙을 무시를 해버리고 백성이 국법을 깨버리고 위정자가 헌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신조를, 교리를, 기독교 윤리를 깨어버립니다. 귀신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교양으로, 체면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자주 귀신이 그를 잡아버린다. 여섯째는 군대의 귀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박군은 마음속에 전도지에 7마리의 짐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걸 고침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너 이름이 무엇이니? 나는 군대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헬라 말은 레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군단 6,000명의 부대를 가리키는 부대의 이름이 레게온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레게온입니다. 예수님에게 실토합니다. 한 귀신이 들어가도, 7 귀신이 들어가도 무서운데 6,000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란을 벌이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가 잡아버립니다. 역사의 괴물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중동의 이슬람이, 인도의 힌두이즘이, 동양의 불교와 유교가 다수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물론 소수보다는 다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사탄적이 되고 육체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다수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레게온이라고 하는 6천의 귀신이 한 인생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격도 도덕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거라사의 한 인생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인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인생을 교육의 힘이, 귀신 들린 인생을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합니다. 죄성과 귀신의 활동에서 그러나 온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철학, 과학과 의료는 인생을 약간 치료하고 약간 교양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잠잠해집니다. 약을 먹으면 하루 동안 잠잠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교육과 학문, 철학과 과학과 의료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라사 땅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활동으로 파괴되어 버린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의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너지고 파괴된 인생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나 고행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크게 보여도, 쇠사슬에 묶어놓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회복된 교양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인으로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어느 정도만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루만 효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절반만 고치고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치료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을 고쳐주고 있는 모습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옷을 입게 되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라고 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수치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인생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회개의 옷을 입게 됐다 이거지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의의 옷을 입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옷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35절 중간에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폭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지요. 온전해졌다 이거죠. 셋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35절 마지막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앉아 있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정된 상태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에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격리시켜버렸습니다. 오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상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니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있어야 될 자리, 그는 머물러야 될 자리,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넷째는 그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꿈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나에게 꿈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날 거라사에는 그는 광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주님과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날 귀신과 함께 있었고 생명이 없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너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나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시 저 강 건너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니? 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너가 살고 있은 거라사 성내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 그거 알려줘.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야. 그걸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교회 운동의 목적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인권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만은,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회개의 옷을, 구원의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거라사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온전한 구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명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천의 돼지떼를 죽여버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체면과 교양과 과학과 어술로 학문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거라사의 광인이 살고 있는 무덤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곳은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는 그 무덤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에게까지 과학을, 문명을, 어수를, 학문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귀신 들린 자의 난동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과 상관하지 않는, 거기는 귀신 들린 자의 난동이라 이거지. 누가 이 거라사의 광인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쇠사슬을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걸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고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은 옷을 입게 됩니다. 회개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예수님을 만나야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여기에 영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의 옷, 의의 옷을 입기를, 구원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인이 되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활동이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친다 이거지. 이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친구를 고쳐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